오늘 이 새벽에 도를 위하여 싸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후서에서 보았던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의 그 부분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단은 누구인가?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초대 교회에서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 교회에 위협을 가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르다라는 이 두 가지 것을 나누어서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옳게 여겼던 것은 영적인 것, 반면 그들이 틀렸다, 부정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식적인 것을 강조했고 지식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서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유다 공동체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악한 행실을 행하고 있는데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몇몇 사람들이 오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위협하고 어그러진 생각으로 오늘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경건하지 아니함을 그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부도덕적인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또 규범에 의해서 벗어나서 그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도덕적인 행실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 그것이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음의 근본적인 의미는 불경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참된 진리와 복음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며 그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그 길에 함께 서기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의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참된 복음과 진리를 부정하고 그 길에 서지 않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 그 진리에 벗어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진리, 또 오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진리들을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되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방향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영적인 것은 그들을 인정했으나 어떻게 그 거룩하신 이가 악한 육에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부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토록 비판했고 비난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어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구원도 없고 참된 복음도 없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추구하는 그 방향, 자신의 전적인 생각에 의존해서 그 모든 것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오늘 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들이 하는 것은 분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대심으로 오셨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냐? 또 그 육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하냐? 육은 악한 것인데 라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 행위 모든 것으로 오늘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위협과 또 정말 육체적인 위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 참된 진리를 위협하는 것이 교회를 늘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그릇된 복음, 복음이라는 이름을 또 그 가면에 쓰고 있으나 그 속에는 참된 진리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마음도 없는 것, 이것이 언제나 교회를 위협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던 그 일들이 오늘 교회를 몸살을 앓게 했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말하고 있듯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오늘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젠가부터 모든 것을 용납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위협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단적인 생각과 그 교회의 참된 진리를 위협하는 이 그릇된 복음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교회가 위협이 되어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그것이 더 이상 확장되어지지 못하도록, 죄가 더 이상 퍼져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성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싸우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20절과 21절을 말하는데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먼저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너희가 들었던, 너희가 배웠던 그 신앙,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들을 위협할지라도 너희가 가졌던, 너희가 받았던 그 믿음과 그 믿음을 벗어나지 말고 그것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것이 맞나?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그릇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믿음은 틀린 것이 아니니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너희가 굳게 믿는 그 믿음을 지켜 행하고 그 믿음을 붙들라라고 첫 번째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기도라는 것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성도가 갖고 있는 굉장한 큰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중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오늘 그것을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힘으로 너희를 오는 모든 대적을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모든 싸움의 주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 그들 하나님의 그릇된 복음에 서 있는 자들이 처해야 될 모든 심판을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타났던 그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타났던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결과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사람의 혈과 육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그 믿음 위에 굳게 세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이 불경건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위협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위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에 서서 우리가 들었던 단번에 그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앞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은 그 진리를 온전히 지키며 또 기도하며 나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예배 공동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며 그리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데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승리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협하는 이 불경건한 자들 그들의 모습과 또 그들의 최후의 모습을 또 함께 살펴보며 또 믿음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싸움을 싸우려 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